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함께한 여러 모든 우리 신우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냈습니까? 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무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죠. 아프리카나 또 아마존 이런 밀린 오지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또 북쪽 시베리아 굉장히 춥잖아요. 그런 지역에도 사람이 역시나 살고 있습니다. 가끔 그 세계 여행이나 이 다큐멘터리 같은 그 프로를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데도 사람이 사나 싶은 데가 있죠. 그렇게 사람이 사는 곳마다 어디가 됐든 가면 반드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의식입니다. 종교의식. 대부분은 사모니즘 같은 그런 미신들이죠. 그 토착신앙 같은 건데,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 어떤 사회이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들 종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를 의지할 존재를 찾죠. 또 복을 달라는 그런 또 의미에서 또 숭배하는 그런 대상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이렇게 누구나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종교성은 사실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가 종교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뭐 원숭이가 뭐 종교의식을 행한다, 교회 다닌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견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기도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만 종교를 가지려 할까요? 이 사람은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이다 란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을 텐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이 몸과 영혼이 함께 있어야 사람이죠. 이 영혼을 또 영과 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영과 혼, 이 영혼이 있죠. 하지만 동물은 혼만 있습니다. 혼.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이 사람한테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원하면 또 배고픔을 느끼면 어때요? 먹을 것을 찾아서 또 먹게 되죠. 또 아프면 어떡합니까? 약을 찾죠. 이게 몸이 있다는 증거죠. 또 혼은 어떻습니까? 혼이란 그 살아가게 하는 일종의 정신작용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잖아요. 뭐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몸과 혼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은 사람한테만 있는 건데, 그래서 사람을 바로 영적인 존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또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또 배부른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함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은 그분, 창조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이 찰나의 순간, 누굴 찾나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조차도 말이죠. 그 위험한 상황, 갑자기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못 해봤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나중에 정말 다급한 순간 때 누군가를 찾게 될 텐데 그게 누군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고향을 그리워하듯 영원한 본향을 찾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 힘센 사람, 그리고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봤을 법한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 있죠. 그분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여러분 시편 말씀에서 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어찌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게 놔두십니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시니까. 계신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게 놔두시냐? 그런 뜻이에요. 살아야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나라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신에 또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죠. 그들의 하나님이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하는 대신에 다른 의지할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대상을 무엇이라고 한 줄 압니까? 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찾고자 할 때 가장 우선시 하는 게 뭔지 합니까? 가장 중요한 조건, 그것은 첫 번째로 이 눈에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신, 보여지는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 불확실해서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도 만져지는 그런 신을 원하죠. 그게 형체를 가진 우상이죠. 대개 이 우상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기초하여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어떤 모양이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만드니 어떻습니까? 우상들은 대개 보면 힘도 세게 보이고요. 또 강하고 또 두려움을 준다든지 참 받아줄 것 같은 느낌 이것을 갖고 있는 형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상을 뭐 조각해서 만들어 세우든 아니면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든 아니면 산에 가 보면 큰 바위나 아니면 동네 입구에 있는 큰 나무를 다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 신화 여러분 잘 알죠? 거기에는 상상의 인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들, 그런 존재들이 과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단지 그것들은 만들어진 존재일 따름이에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신이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오신 게 아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서 계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존재죠. 이 세상에서의 존재 방식과 전혀 달리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니까요. 이 공간적, 시간적 차원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3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셨나이다. 첫째로는 바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가만히 만들어진 상태로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니라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한다. 전능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능하시다. 그 능력이 한이 없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은 실제 행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상성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기서 보면요, 왜 그러면 은이나 금 같은 것을 만든 줄 압니까? 여러분, 그 불상이나 뭐 다른 우상들 보세요. 다들 금색으로 번쩍이잖아요. 바로 우상은 인간의 욕망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 같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재료로 만든다 한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것들이 생명도 없죠. 말도 못하죠. 그저 이렇게 서에서 앞만 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여러분, 입은 왜 있는 겁니까? 그냥 뭐 액세서리로 붙어 있나요? 그게 아니죠. 입은 뭐예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근데 우상에게 입을 만들어줬는데 그 입은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눈을 만들어줬어요. 왜 눈이 필요한 거죠? 보라는 거죠. 근데 우상은 절대 볼 수가 없죠. 어디게 눈을 볼 수 있는 눈입니까?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귀도 코도 붙여서 만들죠. 손도 발도 만들어 붙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하게 목구멍을 만들어준다 한들 아주 작은 소리조차 냅니까? 만약에 말이죠. 어떤 우상이나 신상이 말은커녕 아주 작은 소리라도 낸다면 아주 난리가 나겠죠. 뭐 기적이 일어났다고 아주 난릴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은 있지만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장병신우 여러분, 그런 아무 역할도 능력도 없고 생각도 못하는 존재를 사람들은 왜 만들까요? 뭐 교회 다니는 여러분에게는 사실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 보면 그 자체가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만들어진 피조물 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만드신 분을 찾고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교만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살까봐, 제약받을까봐, 나 나중에 하나님 믿을게.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과 생각을 포기하기 싫어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킬 대상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깨끗하게 살려기보다는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줄 알면서도 그냥 해요. 왜?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면 어느 순간 눈 감아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떨 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찾고 우상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우상 앞에 가서 제가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상하게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미신을 가지면서 착하게 살려는 사람 없어요. 되게 보면 뭡니까? 우상을 섬기든 미신을 찾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그들의 기도 내용은 그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냐 이거죠. 물론 그 우상이나 신상을 섬기지만 미신적이지 않은 종교도 있습니다. 진짜 인간의 욕망을 벗어보려고 열심히 수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저급한 욕망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사람들과는 다른 나만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또 고상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 욕구, 그런 욕구에 대한 만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죄가 뭔지를 압니까? 도둑질이었던가요? 아니면 간음이던가요? 아니죠.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선악과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선악과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상한 점이 있잖아요. 아니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큰 죄냐 이거죠. 그렇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는 뭐냐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가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딱 한 가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 욕구와 그 욕심, 교만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상을 바로 죄와 욕망의 결정처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상징,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죄악의 상징이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우상이 있단들 내가 뭐 사실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말이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우상에게 지배당하고 끌려다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상은 그저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거나 선택해 놓은 대상이지만 어느 순간 주인과 종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 우상의 종이 되고 말이죠. 오늘날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압니까? 이 바로 돈이에요, 돈. 그 돈만 보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좋은 건데 어느 순간 보면 이 돈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우상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욕망의 형상화가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그러니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당연히 그 우상과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렇게까지 되어줄 수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극도로 미워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반대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사실상 하나님의 반대는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반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욕망과 교만함이 형상화된 것이 우상이기 때문이죠.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면은 우상을 말할 때 항상 앞에 따라 붙는 말이 있어요. 바로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너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상 아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가끔 보면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극히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으니까 말이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빌립이 와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두려워하고 자연과 우주 질서 속에서 막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상을 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병 신우들이 들은 바 말씀대로 확신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색대대가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대장님을 비롯해 모든 부대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고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부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신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또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백만 소망교회가 속히 정상적이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시설이 잘 보수되어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교통해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오늘 예배드린 장병 신우들과 수택대들 위와 이들의 가족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고 또 밝은 모습으로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